흠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흠을 많이 짓고 왔잖아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악을 도말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허물 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복 주신다. 성경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단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자들이 참 힘든 내용이죠. 남유다 이야기만 쭉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남유다 아무개 왕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무개 왕, 북이스라엘의 아무개 왕 하면 또 남유다의 아무개 왕. 통치 기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비암은 3년밖에 안 되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41년이나 되고,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은 뭐 6번이나 바뀌고,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도 좀 혼란이 있고, 또 지명들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도 혼란이 있고, 이웃나라들 호칭도 혼란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축복하십니다.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아비암. 그래서 이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일어나게 됩니다. 왜 다윗의 혈통을 축복하시느냐?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흠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다윗이 뼈가 꺾어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흠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왕, 솔로몬의 손자에 해당되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 분단 역사 중에서 최초의 종교개혁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침체되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일신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왕이 최초의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어머니 마이야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어머니의 황후 태우를 피할 정도로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한 왕이 아사왕이었다. 그런데 이 왕이 끝나는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군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41년 동안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흠이 산당을 깨끗하게 정리 못한 것. 이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지은 그 점집 같은 것인데, 사실은 개인 집집마다 산당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면 쉽게 말하면 집 안에서 점치고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다가
복을 비는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다. 우상을 갖게 되었다. 조그만 신상이라든지 어떤 도구를 갖고 이제 우상에게 비는 거죠. 어떨 때는 용품이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화토를 갖고 점을 치는 것과 같이 이런 그냥 일상화된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문화처럼 되어 있는 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일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흠집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외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새롭게 개혁한 사람이 아사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년을 통치한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이 나오는데, 유다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 압살롬의 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딸 하면 손자하고 똑같아요. 어머니 하면 할머니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디서 보냐면 13절에 보면 10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라. 아사 왕이 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니, 마아가는 여기 2절 말씀이 표현에 빌리자면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는데 아들에게도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2절하고 10절하고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압살롬의 딸 아비살롬이 압살롬인데 어머니라고도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2절 보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어머니를 또 아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할머니,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손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제외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만, 어머니 이름이 주로 나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후손들의 왕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주로 얘기합니다. 남유다는 아버지 이름을 얘기 안 할 게 뭐예요?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권을 다른 사람이 주지 않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하나님이 너가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면 너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 아사 왕이 어쨌든 왕이 된 다음에 할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마아가는 할머니죠. 어머니나 할머니나 성경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실제로 할머니의 그 권력을 빼앗아서 폐위를 시킬 수 있느냐. 자, 내용을 보면 그 할머니 마아가가 아들을 그 아사의 아버지죠.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하니까 당연히 아사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그 뒤에 누가 섭정을 했겠어요? 할머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권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마아가가 가졌어요. 성경은 어머니지만 정확하게 할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길들여졌던 이 아사 왕이 믿음을 어떤 계기에, 성경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분명하게 가졌게 되었고, 할머니에게 대항해서 할머니를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걸림돌이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지금 가족 문제가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실권을 갖고 있었던 할머니를
우상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13절에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태우의 위를 피하고 살아있는 권력인데 내가 그래도 왕이다, 할머니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 정도 패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다른 결단이 필요해요. 할머니하고 원수질 것 같은, 때로는 가족이 원수인 때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왕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에서 갑자기 바하사로 북이스라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17절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죠,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할지라. 자,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여로보암 때부터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 못하기 위해 가짜 신전을 만들고, 사실은 이 산당을 그렇게 해서 퍼뜨린 겁니다.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 바하사가 보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뭘 건축하냐면 17절에 라마라는 걸 건축해.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비무장지대에 선을 긋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갈 때 라마의 성을 쫙 건축해서 못 내려가게 힘으로 막는 거예요. 선을 쫙 그어서 라마에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내려가면 너희는 죽인다, 죽인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못 가게 만들 것이다. 자, 남유다의 아사왕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저기에 군사를 배치시켰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남유다를 쳐들어오면 10개 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2개 지파뿐인 남유다를 한 번에 공격해 들어오면 큰 위험물이 된다. 하나님은 일단은 바하사가 짓는 이 라마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아하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걸 가로막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이 아사왕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오판을 하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이 라마성을 건축하는 바하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아람왕 베나닷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돈을 주고 끌어당깁니다. 자,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아사 왕이죠. 남유다 아사 왕이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가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베나닷이 그 당시에 강자였습니다. 힘 있는 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용병을 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왕궁 곡간, 여호와의 성전 곡간이네. 하나님의 성물, 그거를 갖다 바쳐서 베나닷을 드리는 겁니다.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베나들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가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자 21절,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왕이죠.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시에 거주하더라. 디에무제치 비무장지대 못 내려가게 하는 그 선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사왕이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베나닥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질을 갖고 사람에게 청탁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룬 거예요. 왕으로서는 참 잘한 거예요. 정치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종교 개혁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아사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사왕이 급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아사왕의 실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23절 말씀에 말년에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발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16장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아사라에게 하죠.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되 베나닷을 얘기하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룰 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려하였습니다. 그때가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한 좋은 왕으로 표현되는데 갑자기 좋기도 하고 나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였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말씀 제가 뭡니까?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중심을 향하면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아사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41년 통치하고 종교개혁가라는 좋은 이름을 들었지만 그 흠이 해결되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누구나 흠이 있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면 아사왕과 같이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병이 나고 최후를 맞이하느냐. 아사왕의 평가는 종교개혁과 선한 왕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첫 번째 종교개혁가,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옳은가를 고민했던 첫 번째 왕이었다는 것 때문에 큰 의미가 부여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끝에 그 흠을 깨끗이 지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흠 때문에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런 안타까움 우리에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사왕과 같이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가 아세라 신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폐위를 시킬 만큼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결단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흠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는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아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 그러면 우리 자손대다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남유다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지만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 때문에. 흠이 있었지만 그 흠을 해결한 다윗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흠을 해결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